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에 더 커다란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목양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언젠가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분씩 한 분씩 순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부담,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베이커스필드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계신데, 지난해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던, 또 형제처럼 지내던 그런 남자 권사님이신데,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제 아내하고 현일이하고 성묘를 다녀왔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묘비에 이제 동판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그 동판에 See you again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성구가 써 있지 않고 See you again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장례식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돌아가도록 하면서 큰아들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무 의아해서, 어머니 왜 제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시고 동생한테는 See you again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슬픈 얼굴을 하시면서, 얘야, 이 애미는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곧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내 동생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인사한 거예요?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한 거야. 근데 너는 이 애미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주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만남, 이 땅에서의 좋았던 시간들, 이게 전부란다. 그래서 너에게는 안녕, 아들아 잘 있어라, 굿바이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그 가족들과 함께 정말 떠나는 그 권사님에게 우리가 모두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판에, 장례식 지난 후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동판에 See you again 아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 하는 말씀 같이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입술로 뭐 이야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입술의 고백대로 살았던 삶의 열매,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머니처럼 천국으로 옮겨가는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생명과 단절되어서 자기 멋대로 육신에 끄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사망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생명나무인지 사망나무인지 어떻게 아냐? 뭘 보아야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이제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고, 들포도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거 열매가 있기는 한데 시원치 않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연말부터 이 연초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열매 맺는 나무 시리즈를 끝내고 나서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분은 어떤 열매를 맺히는 나무일까? 생명나무일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나무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 그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열매가 뭐냐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죄를 범하는 바람에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됐어요?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맺는 어떤 현상들,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열매라는 관점으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육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거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냐면 자신의 육신이 전체가 된 사람이에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 육신이란 건 이 바디 말고도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철치 멤버는 되어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명나무가 아닌 육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도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자기가 알아요. 오늘 그 열매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육신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 그걸 육체의 일 또는 육신의 일이라 그랬는데 이 열매입니다. 육신만 남아있으면 그것들도 하나의 열매를 맺혀요. 무슨 열매? 들포도처럼. 원래는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육신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뭐 헷갈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좀 혼돈되거나 이거 아리까리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분명하고, 옛날 성경 개혁, 지금 이게 개혁 개정판인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현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영어 성경을 봤더니 obvious 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곧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5가지의 열매, 육신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 이런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좀 헷갈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좀 주의가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과 그다음에 정신세계, 마음의 혼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이 소욕이 있어요. 육이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열매를 맺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저런 것이에요. 음란, 색을 밝히는 것, 호색, 더러운 것, 술 취함, 방탕,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저기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원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뭘 섬기냐면 유사품을 섬기게 됩니다. 이 유사품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하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이단, 분열, 탕찢기. 이렇게 육과 혼과 영, 그 전 존재가 육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체크리스트예요. 하나한테도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나 이런 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야, 난 몇 개나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크리스트 바로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설교를 하고 또 마음에 걸려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제 워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뜨끔해지는 거예요. 제가 크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럼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히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런 열매를 맺히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제 마음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 9번을 마치고 다른 주제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와 상관없이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해가지고 맺는 현상들, 그런 일, 그런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두렵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40여 명 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향해서 또 떠나가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See you again. See you there. See you in heaven.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도록 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어야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저에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또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분을 나눴던 그분을 see you again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믿음의 상태로 육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했다가 그냥 떠나 보낸다면 저는 목자로서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겠죠? 그보다 더 나쁜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 순서로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점검을 할 거예요. 신방하면서 점검하려고 그래요.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열매를, 육신의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맺어가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 쉽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딱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아까 나눴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잘 들으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한 번,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딱 두 번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인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신 적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들은 영이 떠나가니까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이 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신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첫 번째로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숨을 후 하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육신만 남아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령이 되겠죠.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된 사람들, 이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걸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서 영이 떠나가셨다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또 마치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저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저들에게 말씀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구약 성경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가 창조의 절정이라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재창조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경험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의 영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의 영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금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죠. 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데 이런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까지 9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도록 여러 번 본 그림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이제 오래 참음을 이렇게 줄여서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생명나무가 맺히는 열매, 사랑, 화평, 희락.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안에 샘솟는 기쁨, 말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또 누리는 그게 뭐예요? 샬롬, 화평 또는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하기 또는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긍휼히 여겨서 양선, 선한 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샘솟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있냐면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제가 적토마 이 말씀을 드렸죠. 잘 훈련되어지고 이제 다스려질 수 있는 말. 그래서 가자. 그러면 달리는 것이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 이 통제가 되는 이런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절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런 생명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누군가를 대해서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의 열매들 그리고 내 안에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온유한 성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절제는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바꿨잖아요. 뭐라고요? spirit control이어야 된다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아까 육신의 열매들 세 가지로 또 성령의 열매 세 가지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주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맺을 수 있는 비법. 그래서 이걸 보니까 5장 16절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막나무를 맺던 사람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5.16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혁명,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무슨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비법을 딱 한 센텐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됐냐면 Live by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By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live,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합해 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by the Spirit, 그 힘에 의해서 walk,
걸어가고 살아가야지만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업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이 말로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이 살아서 맺혀지는 열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이 두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번역의 차이가 오히려 제게 이게 방법이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냥 들포도 육신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는데 음란,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뭐 당짓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만 주렁주렁 맺는데 나중에 보면 세포 분열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암세포 같은 거만. 진짜 아름다운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려면 in the spirit, by the spirit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근데 쉽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전치사를 기억하십시오. in and by 두 가지. in the spirit, by the spirit. 번역을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에라고 하는 단어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제서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1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가 by the spirit, in the spirit 두 가지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게 될 때 그때 떠나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See you again 하고 인사하고 또 우리 서로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당당해지려면 in the spirit, by the spirit 두 가지예요. 그 안에서 따라서 walk 또는 live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걸어가려면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어야죠. in the spirit 스피릿이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by the spirit 성령의 그 힘 그리고 능력 그분의 안내 그분의 동행 그분의 통제 그걸 통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이 마감되어질 때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 암세포같이 그 더러운 열매들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한, 방탕, 또 그와 유사한 열매들, 암세포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또 정리해 드리잖아요. 육으로 맺는 것, 혼으로 맺는 것, 영으로 맺는 육신의 일들,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노란 하이라이트만 외우시면 돼요. 제 말씀을 잘 듣고 in the spirit, by the spirit,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5:16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어먹고 이게 4.19인지 뭐 3.15인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어디? 5:16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육체의 일들, 아까 그 더러운 암세포 같은 거 이런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